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끝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서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행할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에 앞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나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 집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웃나라 두로에서 주는 제목으로 자기 왕궁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두 번이나 침략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다윗은 블레셋 지경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 열심대로 준비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은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이나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이나 다른 이웃 나라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침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해 일이 있을지 염려해서 군사들을 한 3만 명이나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에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있던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올 때에도 아무나 그 수레를 몰은 것이 아니라 아미나답에 있는 손자들, 오늘 나오는 우사와 아효라는 이 자녀들이 그 새 수레를 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새 수레를 몰고 올 때에 한 사람은 수레 앞에서 수레를 끌고 한 사람은 뒤에 따라가는 형태로 새 수레를 몰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은 타작마당 나곤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려고 예비해 놓은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소들이 조용히 오다가 갑자기 뛴 것은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소가 날뛰는 바람에 수레 뒤에 싣고 있던 하나님의 궤가 궤에 대해서 넘어질까 염려해서 우사가 손을 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다윗이 분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일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기보다는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절개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대한 그런 아마 분노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보다는
그가 겁이 났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옆에 있는 오베데돔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의 열심, 또 하나님의 계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들었던 우사, 특별히 우리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데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천으로 덮고 그 덮는 것도 여러 가지 지정된 것으로 그것을 가리게 하고 그 언약궤에 아예 매는 채를 끼워 놓습니다. 자루를 끼워 놓고 언약궤를 손을 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도 그것을 매러 들어갈 때에는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채를 메고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본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사이에 특별히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블레셋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당연하게 자기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새 수레에 또 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 악기 연주도 하고 또 3만 명의 군사로 호위를 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뭔가 이게 잘못됐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우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아마 손을 댔을 겁니다. 이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로 되짚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으로 입혀서 그 언약궤를 만들 때에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거룩하다는 단어가 몇 번이고 겹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열심으로, 그냥 내 생각의 열심으로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지는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은 좋으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열심은 좋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입지 않고 우사처럼 내 방식대로, 내 생각으로, 교회의 전통에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잔재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올라서는 것도, 예전에는 여자들은 못 올라왔죠.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올라와서 강단을 꾸미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에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이 율동하고 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목사님 외에 또 장로님들도 함부로 못 오지. 기도 순서를 맡은 장로님만,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보면은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풍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금기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것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건 구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고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 헌금도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헌금의 종류가 많아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새수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겠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인지,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새수레에 모셔오는 게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고앗 자손이 메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에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습, 그것을 보여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분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은 구분이 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에 의해서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내일은 저 교회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온천교회의 교인으로, 온천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기에 직분을 주시고 임명을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생각과 그 사람의 뜻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달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드려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종교 행위로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이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거룩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했고 우사가 왜 죽었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들과 함께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함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